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먼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아름다운 속량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친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달로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고 회개와 감사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끌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니지의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외주와 니지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자비와 긍휼 가운데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게 하시며 치유의 역사로 이 시간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죄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신 주 크신 그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죄인 정결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저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죄의 회개를 연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자비 하나님이 우리의 의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머물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of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잘 앉아주실 때 종훈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죄악 세상에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달 8월 아버지 15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숙한 교회로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려움들이 많아서 살아가기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성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힘든 시기를 잘 이기고 견디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치료자시며 위로자 되어 주셔서 어려운 고통을 이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협력하는 선교지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재명 목사님, 데이빗 목사님, 주신 사역지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가족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페루에 우리 교회가 선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곳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자라서 열매 맺는 구원받는 숫자가 30배, 60배, 100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아쿠나의 크리스 목사님 더욱 성령 충만 주셔서
꺼지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교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실천하는 각자의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 이수문 목사님, 이희주 권사님, 이한규 형제님, 성희콜백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교회에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안수하고 치료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국에서 치료 중에 있는 권재 집사님, 주님 완전히 치료를 부탁합니다. 주님 완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용성 집사님과 아이들, 가족들도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교회에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게 주님이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옥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아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아멘. 구약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의 방편으로 절대 진리의 말씀, 룻기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회개와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세기의 미국의 10대 소설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소설 중에 이 토마스 울프라는 분이 쓰신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You Can Go Home Again 이라는 유명한 책이죠. 소설이죠. 이분이 원래 그 애슐랜드, 그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인데 이 작가로 성공을 하면서 이 뉴욕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자기의 경험을 이 소설을 통해서 투영한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특별히 이분은 고향에 관련되어 있는 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이분의 또 다른 소설 중에서 천사여 고향 쪽을 바라봐라라는 또 유명한 책도 있습니다. 일단 제목만 들어도 우리 이민자인 우리들에게 고향에 나는 다시 갈 수 없구나라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감정이 겹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벌써 1940년, 이분이 돌아가신 것은 37년인데 돌아가신 후에 이것이 출간이 되었으니까 시대 배경은 192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목이 그대 다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리일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성공을 위해서 글을 많이 쓰다가 이게 편집자들에게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뉴욕에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 중에 이 주인공이 항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은 유럽의 나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 가게 됩니다. 근데 갔는데 유럽이 당시에 1920년대와 30년대 초반에 이 나치로 말미암아 독일은 구구주의로 가게 되고 또 유럽이 허랑방탕한 아주 그냥 이상한 풍조들이 많이 있게 되고 1차 대전의 수많은 희생들을 잇는 그 1차 대전의 후유증으로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다시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떠났던 자기의 고향인 애쉬빌 노스캐롤라이나 아팔리치아 산맥에 있는 시골을 동경을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고향은 어머니의 품이었고 사람들이 착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돈이나 다른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인정이 풍성한 소위 말하는 Southern Hospitality, 풍성한 인정이 넘치는 곳이었는데 고향에 가니까 고향에서 당시에 그 루즈벨트의 그 뉴딜이라고 하죠. 경제 부흥 정책을 통해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재테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100년 전 미국의 얘기입니다. 우리 마을에 길이 생긴데 내가 부자가 될 거다. 어디에 투자하면 증권을 사게 되면 엄청나게 돈을 벌 거야. 이 산업이 앞으로 잘 된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쏠리게 되면서 인정이라고 는 찾아볼 수가 없고 어머니가 하셨던 그 포도주스, 이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만들었던 포도주스의 맛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이 완전히 변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씁쓸하게 다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독백으로 이렇게 말하죠.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온전한 고향에 갈 수 없으리라. 고향이 단지 행정구역상의 지명이라면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미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추억과 바람이라면 박제된 그 고향은 영원히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설이 끝나게 됩니다. 100년 전 얘기입니다. 100년 전. 근데 미국에 한국을 떠나오신 우리들 고향에 갔을 때와 상당히 비슷한 감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가 바뀌었습니까? 나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로 나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고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물연이라는 한국의 소설가도 이 컨셉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소설을 냈죠. 고향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루키는 고향에 돌아가는 모습이에요. 경제적인 이유, 기근으로 말미암아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가지고 기근을 피해 모압에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 세 과부가 돌아오게 되면서 한 과부 딸은 남게 되고 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오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육적인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나오미가 영적으로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거거든요.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미지의 삶으로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룻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멜렉은 육적인 판단을 했죠. 나오미는 영적인 판단이었지만 육적인 생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본 것처럼 1장 16절에 보면 룻은 다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리이다. 완전히 영적인 판단이에요. 알지 못하는 과부로 모압을 떠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언약으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방인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동반자로, 이름이 자체가 동반자라는 뜻인데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1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온 것을 보면서 떠들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온 성읍이 떠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이렇게 되십니다. 도시 전체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달다, 부드럽다, 삶 가운데 있어서는 충족의 기쁨에 있는 그 이름인데 나오미를 보면 이렇게 말한 거죠. 10여 년 전에 떠나게 되었을 때는 유력한 사람으로 떠났다가 이제는 남편 두 아들이 다 죽은 상황 가운데 한 아들의 과부만 같이 이방인만 데려온 상황 가운데 온 동네가 시끄럽다. 지금 이걸 보며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성 가운데 악한 모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겉으로는 칭찬을 하지만 속으로는 속쓰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잘못돼요. 겉으로는 위안을 하지만 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영웅의 성공은 칭찬할 일이 되지만 여기에도 관심이 있지만 어디에다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영웅의 몰락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에 누가 잘 됐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누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인간의 악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아니 나오미가 돌아온 이것이 베들레헴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 사건이 되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마라, 독일한 단어를 써요. 괴롭게 하셨음이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마라,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죠. 마라라는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눈물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부모님의 품에 있다가 처음에 밖에 사회에 나아가게 되면 뭐 남자들은 군대에 간다던가 아니면 사회 직장에 간다던가 거기에서 뭘 맛보게 됩니까? 군대의 단맛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쓴맛을 맛보는 거죠. 사회에 뭘 봐요?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뭘 권합니까? 쓴 술을 권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인생의 쓴맛. 이 단어는 출애굽기 15장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으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게 되는 초기의 사건 가운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름이 짓기 이전의 그 장소인데 쓰다라는 그곳에 이르게 된 거죠. 물을 먹었는데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비러, 더 발음이 좋으시네요. 비러라는 그런 뜻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 나무들이 아니라요, the tree,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 한 나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물이 스윗하게 됩니다. 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라라 칭하게 되었다. 이 마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로움을 주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쓴맛, 뭐 맛보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민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민자의 삶 가운데 이게 행복하고 달았다 말하기는 참 어렵죠.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그 70이고 강건해야 80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60이요 강건해야 70인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할 게 뭡니까? 수고하고 슬픔뿐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거든요.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 마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첫 번째 이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놀랍게도 에서가 이 단어를 자기의 생애 가운데 사용하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팔았어요. 동생 야곱이 그걸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가 축복을 할 때 나를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내가 팔므로 말미암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속이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지만 어쨌든 야곱이 나중에 별미를 준비하여 짐승의 음식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는 아버지가 이미 야곱에게 축복한 후입니다. 이때 이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여기에 비터라는 단어,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슬픔 가운데 괴로워하여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는 그리하소서. 축복할 거 나이 없어요 아버지? 눈물과 슬픔 가운데, 후회 가운데 눈물로 흘리면서 슬픈 인생, 마라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떠남으로 말미암아 쓴 인생이 된 거죠. 민수기 5장에 보면 가정의 남편과 아내가 화목으로 있어야 되는데 아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내가 간음을 하는 것 같아요. 이때 의심제라는 것을 통해서 민수기 5장에 보면 아내에게 뭘 먹이게 될까요? 의심되는 아내에게 쓴 물을 먹이게 됩니다. 비러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라의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음행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물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되고 다리가 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면서 죽게 됩니다. 의심제 5번이나 민수기 5장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놀랍게도 한나가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나가 마음에 마라가 되어 써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여 아뢰되. 그렇죠? 남편 엘가나는 나를 무시해요. 또 첩은 나를 아이를 못 낳는다고 경멸을 합니다. 어디에 기댈 데가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내가 술 취해서 기도와 술 취한 것도 구별도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 어떻게 되죠? 쓴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누가 썼을까요? 에스더 4장 1절에 보면 하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모르드게가 이 단어를 쓰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말하였다. 쓴 것을 토로했다.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통곡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슬픔 가운데 엉엉 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곧 죽게 됐거든요. 이때 그 유명한 에스더에게 권하죠. 이때가 아니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만 너는 참여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이 읍소로 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또 누가 썼을까요? 욥이 사용을 했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3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죠. 하나님의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인내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욥이 욥기 3장에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러냐라는 것으로 말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비터, 쓴 자에게, 한글 성경에 이것을 아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픈 자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가,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걸 종합해 보면 쓰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건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에덴, 기쁨의 삶이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 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살인과 악한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단 것을 맛보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이 사역 가운데 쓴 것이 된 겁니다. 원래 나오미는 하나님의 그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육적인 판단 가운데 여기에 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이게 징계라고 본 거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나의 죄의 결과로 오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이죠. 의심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때로는 한나와 욥과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는 자다 하더라도 사탄의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쓴 시간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라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되는데,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비터 쓰게 하셨다. 괴롭게 마라하게 하셨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그렇죠? 내가 전에는 풍족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욥기 1장 초반부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풍족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단어는 나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의미하는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많다 적다라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풍족했던 건 뭘까요? 기근이 있었는데, 그때 사사시대에 뭘 가졌길래 그때는 풍족했다고 할까요? 지금 나오미의 심정이에요. 남편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엘리멜렉 있었죠. 아들 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며느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날 때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 온 베들레헴이 흔들렸다고 그랬거든요. 엘리멜렉은 어떤 가문이에요? 유력한 가문이라는 뜻입니다. 재산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모압에 가서 풍성함 가운데 있다가 내 인생이 비어 돌아왔거든요. 뭘 잃었을까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잃었습니까, 안 잃었습니까? 잃었습니다. 며느리 둘 중에 한 명 얻었습니까, 안 얻었습니까? 따라왔습니까, 안 따라왔습니까? 따라왔습니다. 그 나오미의 심령에는 이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비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었다. 이건 얻었는데 이건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산 어떻게 됐어요? 탕진하고 온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풍족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이방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이런 비슷한 사람 한 명 있죠. 누구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는 둘째 아들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왜 마라의 인생이 되었을까요? 풍족함 가운데 이미 있었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간 겁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요? 이때는 전적인 육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2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압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모스 신은 뭘 받습니까? 아기들을 받습니다. 속죄 제물로. 자기 애들을 바치는 걸 기뻐하는 신이에요. 근데 그 땅에 풍성하다고 해서 그 땅에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성서문화연구소 그 지도를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가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배를 타고 가면 쉽죠. 사해만 건너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 길이 상당히 먼 길입니다. 위로 올라가서 유대 땅을 상당히 올라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가는 동안에 도대체 뭘 생각했을까요? 영적이었다면 그 땅은 우상의 땅인데 경제적인 이유만 생각한 거죠. 그때는 그 땅에는 그모스 신이 있어서 뭐 여러 고고학 팀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모압은 그모스 신이 아이를 받게 됩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모아스와의 전쟁의 기록들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와 있는데 철천지 원숭아처럼 모압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라는 그 왕의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자, 풍족감 가운데서 이제는 돌아오게 되었을 때 텅 빈 인생이 되었는데 누구 책임입니까? 네. 나오미 책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나는 말하고 있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죠. 나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consequence of sin,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돌아보게 되면 회개해야 되는 죄의 결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오미에게 이제 소유는 텅 비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소유가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룻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이 집안을 살릴까요? 망하게 할까요? 이제 이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왔지만 상황이 변한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프랭카드 걸면서 환영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야, 어쩌다가 네 인생 이렇게 됐냐.
속으로 잘 됐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때가 마침 어느 때였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 4월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상치 않았던 룻기 2장 1절에 보면 이 집안에 친족, 가까운 친척이 한 명이 있어요. 1장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정치적, 명예적, 재산적으로 베들레헴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다라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의 돌이킴이 언제 있었죠? 두 아들이 죽고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오게 됩니다. 즉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습니다. 보리의 풍성한 수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치 않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 때 유력한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생각지도 않았어요. 보아스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룻은 아직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인입니다. 만약 경제적인 판단만 했다면 모압에 있는 게 낫겠죠. 모압은 룻의 땅이기 때문에 모압에서 룻이 일을 하고 어머니를 공경을 한다면 그게 경제적인 계산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니죠.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까? 룻이 여기에서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죠. 모압 여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 줍기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아나 거류민이나 과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추수할 때 쭉 지나가게 되면 나머지 것을 줍는, 레위기에 2번이나 나오는 것처럼 모퉁이에 있는 그것을 남겨두게 되었을 때 거기 가서 줍는 것. 신명기 2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며. 그러면 누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나그네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둬라. 그러면 여기에 누가 해당이 됩니까? 나그네는 뭡니까? 이방인들이죠. 해당돼야 안 돼요? 룻이 해당되죠. 고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해당이 됩니까? 과부니까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건 기분, 율법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처럼 과부를 위한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깜빡 잊고 그거 다 안 구워뒀는데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율법 가운데 이것은 이런 사람에게 남겨준 겁니다.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면 당시의 사사의 시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왕이거든요. 내 마음에 눈에 좋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순종하는 의미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룻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봐줘야 됩니다. 이삭 죽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데 룻이 이때 이방인이지만 결단을 하며 이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하나님께도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룻은 모압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요? 야, 다시 돌아가라고 할까요? 아니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의 은혜가 이삭 죽기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당시에 풍습에 보게 되면 앞에 쭉 추수를 하면 뒤에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랍비의 기록에 보게 되면 앞에 쭉 가다가 보리나 밀이 2개 정도 떨어지는 건 마음껏 죽는데 3개나 4개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주워가지고 주인에게 줘야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걸 쭉 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구의 밭에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연이 어디까지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는데 어디 밭에 이르렀냐?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누가 그 밭에 왔어요? 마침 보아스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인데 우리 편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우연과 마침. 우연이 계속되면 이게 운명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룻을 통해 일하시는 섭리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상치 않았어요. 막연합니다. 과부예요. 이방인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이삭죽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허락을 누가 해줘야 돼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때에 기근이 끝나고 베들레헴의 보리에 풍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력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알고 보니 친족입니다.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는데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4절에 보면 보아스가 마침 이때 나오게 되는 우연의 연속을 통해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복이 룻의 집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보아스와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사환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 소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룻이 아름답고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았기 때문에 소녀로 봤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뜻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소년, 소녀라고 불른 당시의 모습이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이다. 룻이라고 말하지 않죠. 모압 소녀이다, 모압 종이다라는 뜻으로 말하게 됩니다. 룻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삭 죽기로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사환의 보고를 보게 되면 7절에서 14절에 보면 룻의 신앙과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일할 수가 없어요. 나도 과부예요. 근데 여기서 이삭 죽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지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가 나중에 룻을 통해 얘기를 들을 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어머니에 대한 효성 이미 내가 알고 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효성.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식탁의 자리에 보아스가 룻을 부르는 장면이 있죠. 근데 룻은 이방인인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거든요. 그런데 추수꾼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즉 추수꾼들이 모압을 어떻게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한 백성으로 지금 받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결단을 통해 베들레헴에 왔어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추수와 밭과 보아스의 만남이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룻은 신앙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이삭을 주는다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하죠. 내가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 열심히 일했으면 부자 됐을 거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미국에 왔을 때 일하는 거 여러분 체면 따집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냥 내게 주신 근로에 감사함을 알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뭐 체면 따지면 다 굶어 죽죠 우리들. 지금 룻은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효성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되는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되신 은혜 가운데 룻이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까지 생각해보며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질문.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입니까? 마라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물어보지도 마. 네? 죄된 인생은 에덴일 동안 죄된 인생은요 다 쓴 인생입니다 여러분. 네. 잠깐의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사망과 지옥으로 가는 죄인의 인생은 다 쓴 인생입니다. 에가서 3장에 보면 심지어 에레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불순종으로 멸망한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래서 쓴 인생. 그러나 이러한 인생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쓴 인생 안에서 계산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모압밖에 없거든요. 결국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데마가 바울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가는 곳은 세속밖에 없거든요. 2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리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절망의 쓴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는 노예로 끌려가요. 이 고향에 이제 못 와요. 포로의 삶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뭘 본 겁니까? 소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죠. 아브라함이 야 하나님에 다시 가고 싶다. 갈대야 우르가 내 영원한 고향인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를 바라본 겁니까? 이터널 홈, 영원한 본향인 고향을 바라봤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쓴 인생에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인생의 삶의 위협 가운데 성도들이 기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 적용 하나와 예화 하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계산으로 이 시간에 여기를 가서 어떻게 하는 게 피했다가 이렇게 복잡한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섭리의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곧 우리의 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 생각으로 막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이걸 피해 살 길을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죠. 주님만을 의지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세상이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도 없는, 견조할 수도 없는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이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위해 섬기는 거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유력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전에도 기억하시고 지금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으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법안에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많은 법안을 낸 기독교 우리 그 에반젤리컬 복음주의의 귀한 단체가 있습니다. 이 조니 테다라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그 아버지가 올림픽 수영 선수이고 자기도 올림픽 선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으로 재능이 있던 분인데, 이분이 17살 때 메릴랜드 촵서피베이라는 곳에 수영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 숄더 밑으로 다 패러라라이즈 되는 17살 때 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원래 앵그리칸, 원래 교회 성도였는데 17살 때 이 일을 당하게 되니까 앞길이 창창한데 여러분 얼마나
진짜 망박했겠습니까? 그래서 2년 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자살 시도를 4번이나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치료도 거부하고, 그러다가 이제 2년 후에 어느 정도 마음에 어떤 분이 가라앉히게 되면서 다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성도들이 잘 영접해주고, 특별히 교회에서 미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조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래? 이렇게 말하는, 그림 한번 그려볼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숄더 밑으로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입으로 한번 그려봐. 입으로 한번 그려봐. 야, 보통 자존심 같으면 이 사람 완전히 장애인 모독하네, 인격 유린이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그래?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잘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잘 그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자서전, 존이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자서전입니다. 입으로 그렸는데 그림이 잘 그려져요. 사람들이 여기에 영감을 얻습니다. 주위에 장애를 입은 부모님들이 자극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알지 못했던, 나는 수영선수나 운동선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림에 재질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하고, 디퍼 힐링이라고 해서 더 깊은 치유라는 그 사역 가운데, 내 몸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런 사역으로 열심히 나아가게 되면서 이 단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어떤 일본계 미국인 켄 타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휠체어도 밀어주고 차에 태우는 거나 이렇게 할 때도 열심히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다 이분이 어느 날 이 남자분이 같이 저녁 먹겠냐라고 하게 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혼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역자. 생각하지도 않은 거죠. 내 인생은 끝났다, 자살 시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에 오게 되니까 미술하는 선생님의 도움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결혼해?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혼도 하게 되고, 이 사역을 통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니 앤 프렌즈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할 수 있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법안을 입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때, 이 아버지 시니어 부시 때부터 최근에 이 현재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 법안을 20몇 개를 통과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에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여인을 주시고, 누구의 그 결단을 통해서 29개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이 그 집안에 나오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은 씁니다, 나한테 무슨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유력자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하나님의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우연과 마침,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새로 시작되는 그 사역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사망이나 기근까지 끊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유일한 유력자가 되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감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우리의 영원한 고향 천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동행자들, 영원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사랑 안에 살면 397장 우리 찬양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뽐낼 것 없도다.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죄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내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유력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광야와 같은 이민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열림 하나님의 은혜의 단 곳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기도를 담아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헌금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송유사님들에게 은혜의 공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1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서로 사랑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양육을 멈추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과 직장이 곧 성터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귀한 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수술의 회복 중에 있는 권지희 집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성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또 우리 성익고배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또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용호 성도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잉태 중에 있는 조아라 집사님, 이 시간 강건과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은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더욱더 강건해지며 우리의 자녀들은 요셉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살 길임을 깨달으며 사형선고가 있는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바울처럼 또 룻의 신앙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단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에도 섬김과 지금의 섬김을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복된 남종과 요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우물의 축복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번성함으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우리 민수기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민수기 21장에서 25장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는데 우리 교회 본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배 직후에 우리 잠깐 카운슬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잠깐만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단기 선교, 우리 페루에 우리 갔다 온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많이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우리 간담회가 있게 되는데 다음 주 애찬 후에 우리 친교실에서 선교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교팀을 통해 우리 참여를 알려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성찬식이 다음 주에 있는데요.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되 우리 8월달 27일은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이 되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우리 성도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원 성도님, 우리 샤론 집사님이 함께 나오시게 되는데 잠깐만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축복송 우리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원 통해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나를 택한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그녀와 모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그녀와 모듯이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마라에 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우리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근과 삶의 고초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투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리신 최양원 성도님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